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르게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 성천하시는 모습을 감람산에서 보고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또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다락방에 모여서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다락에 모여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 임하시도록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실천임을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하고, 또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첫 초창기 성도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 다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만나고 또 성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흩어지지 않고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타난 그 제자들 또 여자들 또 예수님의 식구들 모두가 모여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시작이죠. 최초의 교회의 시작이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한 일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임 목적을 또 모여서 한 일을 명백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더불어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말 요 성경 본문에서는 더불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같은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같이 함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죠. 더불어 함께 같이 같은 뜻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더불어 함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 주신 믿음, 같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초대교회의 처음의 모습이 전부 하나가 되었다. 그 하나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함께 마음을 같이 했다. 그 마음을 같이 했다는 뜻이 뭡니까? 뜻이 같다는 거죠. 그죠? 목적이 같고 뜻이 같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또 우리가 추구하고 이루어 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이제 사도행전을 앞으로 상고하면서 우리가 또 반복해서 상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처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서 방언을 하고 이럴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인지 나 술에 취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설교를 하죠. 해석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4절에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제 해석을 하는데 거기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에 이 기록에서 좀 특별한 부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 왜 특별한 부분이 느껴지지 않느냐고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보통 이런 경우에 지금 베드로가 혼자 강론을 합니다. 그죠? 강론을 하면 지금 같으면 12제자가 같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앞에 나와서 강론을 하고 나머지 다 앉아있는 이제 그런 상황일 텐데 여기 14절에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나머지 11사도들도 같이 있어서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함께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또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12제자가 같이 일어서서 일어섰지만 베드로가 강론을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지체라는 거죠. 하나지만 각각의 다른 직분을 가졌다는 겁니다.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를 건물에 비유를 하시고 또 사람 몸에 비유를 하셔서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머리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지체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 지체들이 각각이 머리로부터 오는 걸 받아가지고 또 다른 지체에게 전달을 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상호 교통하고 또 협력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한 지체뿐 아니고 지체가 여럿이고 그 지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각각 우리 사명이 다 다르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는 일들이 다 다르다는 것은 내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각각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사명은 귀하고 어떤 사명은 좀 이렇게 덜 귀하고 차별을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에게 몸에 주셨는데 그 사명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부귀천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각각의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의미와 똑같은 역할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도 없어지면 전체 몸이 불편해지고 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부분이 강건해도 중간에 어느 한 부분이 빠져버린다든지 또 연약하다든지 실족해버리면 다른 지체들도 상처를 받고 또 고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넘어서 이방인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제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고 난 이후는 이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나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 감람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죠.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감람나무, 우리가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 근데 참감람나무 중에도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은 참감람나무지만 나무에서
잘려 나가고 돌감람 나무인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라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각각의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함께라는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함께라는 사명, 더불어라는 그 사명을 제일 핵심적인 사명으로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각각이 함께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함께라는 사명을 가지지 못하면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고 또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교회의 특별한 사명, 핵심적인 사명은 함께라는 사명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작은 함께입니다. 함께. 12제자들, 그 다음에 여자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섬겼던 그런 여자들, 또 예수님의 형제들 함께 모여서 같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함께가 왜 중요합니까? 함께가 왜 중요합니까? 각각이 독립해서 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함께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함께 하면 아무래도 훨씬 낫다는 겁니다. 성경의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전도서 4장에 보면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주고, 한 사람이 힘들면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또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는 겁니다. 뭐 요새 등산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잘 아는 일이지만 산에 가서 높은 산에 등반하러 갔다가 실족한다든지 이래 됐을 때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누워 있으면 온기가 전달이 되고 또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 함께라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만 함께가 아니죠. 교회만 함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이 전체가 유아독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도 서로 돕고 또 서로 공존하고 또 공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필수적으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싸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함께의 대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라는 더불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끼리의 더불어가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라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수평적인 하나가 아닙니다. 수평적인 하나가 아니에요. 수직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거죠.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그룹들이 많죠. 뭐 친교 모임이라든지 동문회라든지 뭐 고향 사람들 모임이라든지 또 그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그런 모임들은 수평적인 겁니다. 그죠? 같은 조건 원하는 것이 같을 때 모여지는 거지만 우리는 수평적인 건 전혀 없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또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취미 같은 사람끼리 모인다면 우린 취미 다 다릅니다. 그죠?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유지하고 또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다 함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함께 하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몸을 간섭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함께라는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그 일을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 되자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이미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일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사랑, 은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나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하나님과 뜻이 같아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면 저절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제일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고 또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앞에서 이제 말씀 선고했던 것처럼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약하다는 겁니다. 같이 되면 힘이 강해지고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각각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각 마디가 도움을 얻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각각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 각각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감당함이 같이 연결이 되어서 서로 또 협력하고 같이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절대로 신앙생활이 혼자 자라는 법 없습니다. 혼자 자란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절대로 혼자 자라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각각이 맡은 사명 감당함으로 해서 또 함께 있는 다른 지체들도 그 은혜를 나누어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같이 협력하게 되고 앞에서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내가 낙심하고 또 힘이 없어 있을 때 다른 성도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초대교회 첫 출발이 모두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뜻을 같이 했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할 거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너희가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기다리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우리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는데, 오늘 여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건 뭡니까? 같이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다림의 결과가 뭘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했지만 그걸 믿음으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해서 베드로도 떠나게 되고 또 여자들도 부활하신다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믿지 못해서 죽은 예수님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사흘 뒤에 무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성령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힘을 주셔서 이제는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시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이제는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던 그들이 이제는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같이 해서 그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모여서 한 일이 뭡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만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기다리면서 뭘 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기다리면서 한 일이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으로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성령님 너희에게 임하신다 그런 말씀들 하셨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그들이 흩어지고 또 자기의 길로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또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이제는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셔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지금 교회의 어떤 형태가 갖춰지지 않았죠. 또 누가 목회자로서 세워져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이미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자연스럽게 열한 사도들과 함께 서서 베드로가 함께 설교를 하고 그 설교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설교하게 하시면 이미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죠. 또 그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었다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한다 하셨으니까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이미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가면 보내겠다고 하셨고 예수님 성천하며 가셨으니까 성령님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가 뭐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까? 전혀 배우지도 못했지만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썼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기도하라고 깨우쳐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기도의 역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님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 꼭 초자연적인 역사, 죽은 자를 낫게 하고 병을 낫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물론 한 부분이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저 간단하게 단순하게 모여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받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보다도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이 기다리면서 한 일은 기도였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 필요한 능력들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그런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기도하라라고 하셨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이 기도하게 되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님 오시도록 우리가 할 일이 기도구나. 그들이 엎드려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분명히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혜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성령이 임하도록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찬송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또 이들이 기도한 지금 내용이 뭐겠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또 개인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합심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합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이죠.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것은 기도에만 몰두했다는 거죠. 딴 생각하지 않고 딴 일하지 않고 전적으로 기도에만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는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그랬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일에는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우리 성도들 각각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은 우리가 같은 목적,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심에 대한 우리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우리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전도, 구제, 선교, 이런 핵심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혼자 하기 힘든 같이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는데,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이유를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 또 다른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걸 요구한 것이 아니고 기도로 도우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은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사도 바울이 죽음의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쫓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일에는 두 가지 핵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모든 일들을 행한 것이 예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령의 도우심이 누구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되어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힘도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함께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기본적인 방법이고 또 궁극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폭발적인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쓴 것이 출발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거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의 핵심은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또 궁극적이라는 것, 다시 한번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들을 감당하고 또 축복을 받아 누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엎드려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놀라운 열매로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을 더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힘의 열매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함께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로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